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부했던 3년 동안 동문수학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신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몇 번의 꿈을, 동일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깨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마술사들, 주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에게 화를 내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며칠 동안의 말미를 청합니다. 내가 꼭 알아내겠으니, 그리고 제가 해석해 드리겠으니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미를 청하고, 돌아와서 다니엘이 자기와 함께 동문수학했던, 같이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3명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다. 우리가 저 바벨론 술사들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자,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하자 하고 셋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왕이 꾼 꿈을. 왕의 꿈은 한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노수로 된 배와 철로 된 다리와 그리고 쇠와 진흥으로 된 발, 이 신상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쫙 해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왕이 그 꿈을 해석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을 위기, 목숨을 잃을 위기가 복으로 변한 내용이지요. 이 왕궁을 뒤흔들었던 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왕궁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화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왕을 반역하려고 했던 것들, 아니면 왕의 반기를 들고 왕의 잘못을 꾸짖었던 것들, 아니면 왕이 어떤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왕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몇 번이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요, 밤에 잘다 보면은 한 가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두세 가지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꿈은. 꿈은 꿨는데 기억이 안 나고 좀 뒤숭숭한 꿈. 그걸 우리는 개꿈이라 그럽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왕은
이 왕궁은 왕이 꿈을 꾸고 며칠 동안 비슷한 꿈, 동일한 꿈이라 그랬는데 이 기억이 안 나니 동일한 꿈인지 알 수가 없죠. 비슷한 뉘앙스의 꿈입니다. 일어나면 불안하고 일어나면 찝찝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왕궁이 죽음의 공포로 뒤흔들려졌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잠잘 때 뇌의 행동, 뇌가 활발히 행동한 그 잔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운명을 예고하는 신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이 예상외로 큰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작이 어디인지 아직까지도 의견들이 서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갖고 동물을 잘못 섭취할 때 동물에가 있었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몇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 몇몇 사람이 감염된 것이 모르게 그 마을로 감염이 되고 그 마을에 감염했던 게 미처 손실 사이 없이 이웃 도시로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그냥 짐승 한 마리 그냥 잡아서 먹었는데 우연찮게 그 짐승에 있었던 바이러스 몸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체내 속에 있었던, 인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다. 짐승에게만 있었던, 다른 동물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화가 복으로 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전화위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전화위복입니다. 왕의 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기억하지 못한 꿈이 그에게 왕에게 화를 입히는데 어떤 화입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화가 다가옵니다.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미래에 대한 계시 같은데 그 미래가 어떤 것이 너무나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꿈이 무엇인지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번뇌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요. 점쟁이들을 불러요. 박수들을 불러요. 도대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내가 꾼 꿈을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왕은 불안해한 거예요. 꿈이 그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요, 왕에게는. 이런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대급부로 나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일부러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더 용감한 척 하기도 하고 더 즐거운 척 하기도 합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만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몰라, 무슨 꿈 꿨는지. 그럼 저희도 모르는데요. 야, 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으로 말미암아 폭주가 시작이 됩니다. 막 나아갑니다. 술사들은 알려만 달라고,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왕은 말합니다. 나도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 너희들이 알아서 내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술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니 왕이 화를 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죽여라.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불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계신데,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신데 그 미래를 몰라요. 자, 미래를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비해야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 내가 마치라 그랬는데 아니 나에게 반기를 들면서 왕이시 알려만 주면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감히 나한테 다시 반문을 해? 너희들 안 되겠다. 다 죽여라. 자기 힘을 드러냅니다.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고 권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불량배들을 종종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량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량배 지나가면 저 사람 불량배구나라고 이제 쑥 보면 알지요. 대충 합니다. 드러내요. 자기 힘을 막. 일부러 과시합니다. 뭐 팔뚝 막 팔뚝에다가 막 이상한 그림들 막 그려놓고 머리도 신기하게 깎고 혼자 가지도 않고 몇 사람이 뭐 등 이렇게 하면서 어슬렁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나 힘 있으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늘 항상 존재해요.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칠지 모르는,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내 곁에 오지 말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럽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화의 근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불안으로 불을 지피고 그 불안이 폭주해서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화, 아마 느부갓네살의 그 화가 계속 지속됐었더라면 그의 권력도 아마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복이 임해요. 누굴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불안해했던 그 꿈을 알아서 얘기해주고 해석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부터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자신의 권력이 유한함을 깨닫게 돼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정금과 같은, 머리와 같은 위대한 제국이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권력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 권력은 유한한 것이지. 그래, 나보다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보다 박술보다 더 위대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불안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고, 나는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느부갓네살은 이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불안들, 우리 삶에 있는 소위 화라고 알려지고 나를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의 화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야, 이래서 하나님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는 이렇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전화위복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미친 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위기입니다. 다른 왕국에 있는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다니엘에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물어요. 왜 이렇게 바삐 움직여요? 왕이 지금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죽이렵니다. 그 지혜들 속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화가 임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를 복으로 바꿉니다. 왕의 진노와 죽음의 화가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결국 그를 높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데 여러분 2장이 좀 길어요. 긴데 읽어보면 재밌는 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니까 되게 재밌어요. 초반에는 주인공이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지혜자들, 소위 술사들, 박수들, 무당들이 갖고 있습니다. 둘의 대화. 왕이 막 그 전체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요. 2장의 내용은. 사건을 이끌어 나가죠. 근데 순간 다니엘의 등장부터 그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로? 다니엘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반 이후부터 다니엘을 쭉 이끌어 나가요.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도 왕은 그냥 듣는 위치에 있어요. 왕이 하문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쭉 이야기하면 왕이 그렇구나. 내 꿈이 그런 것이었구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끌어갑니다. 즉 사건의 주도권이 삶의 주도권이 다니엘에게 넘어갑니다. 그저 처음에는 끌려다닐 것만 같았던 다니엘이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끌고 나아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겹쳐요. 어려움이 막 겹쳐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막 그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사건에, 그 일에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 화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끌고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화가 임할 때에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저 나를 막 끌고 가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은 내가 주도할 수 있겠구나. 이 일은 내가 끌고 갈 수 있겠구나.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가예요. 전화 위 복. 어떻게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를 복으로 바꿀 때에 너희들이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끌고 다니는 인생으로 바꿀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화가 복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됐을까? 첫 번째, 그 화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읽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왕의 근위대장이 막 바쁘기에 막 다녀요. 그때 다니엘이 물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다 죽이래. 너도 죽어야 돼.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너 경찰서 가자고 막 끌고 가면 여러분 심장이 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화들은요,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끓게 하는 거예요. 겁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던 화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동요하게 합니다. 이 동요하게 되면은요, 바른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해요. 왕에게 같이 나아갔던 지혜자들, 술사들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왕이 꿈도 알아내고 해석하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벼락입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 죽인다 그러니 어떻게 왕에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황망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이 불안에 대해서 그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알았죠. 아,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조용히 물어요. 차분히 물어요. 내가 불안해해서 가슴 뛰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어찌된 일입니까? 예, 그럼 제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흔들림이 없을 때 그 화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황망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데 어떻게 내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이 얘기 듣고 왕이 찾아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다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알아내지 못한 것들을 다니엘이 가서 왕이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나를 동요시키는 무엇이 다가와도 무엇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으세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않을 때 전화위복이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모습이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어요. 합심 기도. 이 합심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 아닌 협력의 태도를 갖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나 혼자 짊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그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 도심교회 목사로서 모든 것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혼자 짊어지고 갑니다. 모든 것들을 제가 혼자 감당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감당합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감당해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에, 함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땐 저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의 태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돼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함께 협력하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세요. 그럴 때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참 재밌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차마 다가갈 수 없는 저 위에 계신 아주 거룩하고 아주 고결하신 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럴 때는 내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뭔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런 분 없는 것 같죠. 근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아, 나는 지난주에 주일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늘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기를 원해요.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전화위복의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시도하기입니다. 시도하는 것.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환상으로 나타나 보였어요. 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본 이 환상이 왕의 꿈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이게 맞나?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확신해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응답 주셨군요. 라고. 왜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 비전, 마음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상이 보였는데 이 환상이 왕의 꿈이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야기했는데 왕이, 야, 내가 꾼 꿈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전화위복의 세 번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이라고 생기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단 도전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슬퍼런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도 멋져요. 왕이 지금 있는 그 바벨론은 정금의 머리 같은 제국이지만 후에 은의 가슴과 같은 나라가 왕의 뒤를 이을 겁니다. 즉 바벨론의 뒤를 이을 겁니다. 바벨론 영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받아들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이 꼭 이렇게만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그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손과 발로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미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화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